고통은 육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괴로움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감각 상태를 가리킨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이 상태를 단순한 결핍이나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으로 분석해왔다. 이번에는 어록과 격언 그리고 어휘풀이를 통해 고통이라는 개념의 여러 층위를 살핀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말들을 짚어둔다. 고난, 고뇌, 시련, 순환, 인내, 극복. 이 단어들은 각각 고통의 서로 다른 국면을 가리킨다. 고난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려운 조건을 뜻하고, 고뇌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정신적 번민을 가리킨다. 시련은 그 과정이 인간을 단련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인내는 그 단련을 견뎌내는 태도를 지시한다. 고통은 이 모든 말들이 교차하는 중심에 놓인. 이제 어휘부터 살핀다. 고통이라는 말은 한자로 쓴다. 쓸고 아플통. 쓸고는 풀초와 옅고를 합친 글자로 오래된 풀처럼 쓰고 씁쓸한 맛을 원래 뜻으로 한다. 여기에서 뜻이 확장되어 괴롭다, 힘들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플통은 병들어 기댄다는 뜻의 부수에 길이 통한다는 요소가 결합된 글자로 아픔이 몸 전체로 관통하여 퍼져나가는 상태를 형상화한다. 두 글자를 합치면 쓴맛이 몸 전체를 꿰뚫는 상태가 된다. 이 개념은 고통을 단순한 점이 아니라 전신을 흐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통의 기능을 가장 간결하게 제시한 것은 볼테르의 말이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꿈에 지나지 않고 고통은 현실이다. 이 문장은 고통을 현실의 기본값으로 규정한다. 행복을 꿈으로 분류하고 고통을 현실로 분류하는 이 대비는 인간 경험의 비대칭성을 냉정하게 지적한다. 행복한 상태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데 반해 고통은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기본 조건이라는 관찰이다. 파스칼은 이 관찰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고통의 적극적 기능을 논증한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또 잠을 자지만 지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굶주림과 수면이 새로 오기 때문이다. 만약 평화와 행복만이 계속된다면 우리들 정신은 당장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고통은 정신의 양식이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상태가 오고 말 것이다. 여기서 파스칼은 고통을 굶주림과 동일선상에 놓는다. 굶주림이 식욕을 회복시키듯 고통은 정신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킨다. 고통이 없는 상태는 휴식이 아니라 무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통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할 조건으로 본 논리다. 클라이스트는 같은 논리를 생존의 관점에서 전개한다. 클라이스트는 논문집에서 이렇게 썼다. 만약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죽음이 모든 것을 깎아 없애버릴 것이다. 나에게 상처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죽고 말 것이다. 고통은 위험 신호다. 신체가 손상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경보다. 이 경보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방치한다. 고통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은 생존을 위한 경고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통을 악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도 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포세이도니우스의 말이다. 고통이여, 네가 아무리 고통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악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고통에 직접 말을 거는 형식을 취한다. 고통을 의노하여 마주 세운 뒤 그것이 악이 아님을 선언하는 구조다. 스토아 철학은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통은 외부 사건이지만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면의 선택이라는 논리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성일기에서 이 논리를 더 구체화한다. 고통은 피로하는 자가 그 한계를 알고 그 공포에다 상상을 가하기만 하면 못 참을 것도 없고 또한 영속하는 것도 아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상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고통의 크기보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공포가 더 큰 해를 끼친다. 한계를 인식하면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고통과 인간의 성장은 어떤 관계인가? 힐티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큰 고통으로 해서 깊이 경작된 마음에서만 이루어진다.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 천박하고 평범하다. 이 문장은 고통을 경작이라는 농업적 은유로 설명한다. 밭은 갈아엎어야 씨가 뿌리를 내린다. 마음도 고통으로 깊이 갈려야 위대한 사상이 자랄 수 있다는 논리다. 고통 없는 마음은 표면이 굳어 있어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에서 이 관찰을 더욱 명확히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고통과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항상 필연적인 것이다. 위대한 자각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연결한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세계의 모순과 비극을 더 날카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 자체가 고통이 된다. 얇은 의식은 고통도 얕다. 이 문장은 고통의 깊이가 의식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오스카 와일드는 옥중기에서 이 깊어진 의식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 기록한다. 고통은 참으로 하나의 계시인 것이다. 사람은 이전에는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모든 역사를 전과 다른 입장에서 접근한다. 본능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막연히 느꼈던 것을 완전히 밝은 환영과 아주 강렬한 이해로서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와일드가 이 글을 쓴 것은 감옥 안에서였다. 실제 고통의 한가운데서 고통이 지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관찰한 기록이다. 고통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드는 계시적 사건이다. 예술도 역사도 고통을 통과한 뒤에는 다르게 읽힌다. 톨스토이는 고통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제시한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거나 하소연해서는 안 된다. 침묵을 지키고 꾹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뇌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 속에서 그 고뇌는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고뇌 그 속에만이 조금씩이라도 완성으로 향하여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기회나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 있는 도움이 된다. 톨스토이의 논점은 고통의 방향성에 있다. 고통을 외부로 발산하면 그것은 타인을 오염시키고 자신 안에서는 연소 기회를 잃는다. 반면 내부에 머물게 하면 그것이 완전히 소각되면서 성장의 연료가 된다는 논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은 고통의 위험을 경고한 관점도 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기의 중심을 잃는 것은 큰 고통보다는 자그마한 고통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악과 불행이 극히 작은 데서 불부터 올라왔는가를 보라. 큰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무너뜨리는데 자그마한 고통은 그 어느 쪽도 아닌 방식으로 중심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일상 속의 자잘한 불쾌함, 반복되는 소소한 좌절이 큰 재난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경고다. 고통과 욕망의 관계도 빠뜨릴 수 없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문장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얻은 사물로 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는다.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것이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 된다는 역설이다. 욕망의 대상을 획득한 순간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이 찾아온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관찰이다. 셰익스피어는 이 문제를 다른 면에서 건드린다. 우리가 즐겨서 하는 일은 고통이 될 것이 없다. 동일한 행위도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강요된 노동은 고통이지만 자발적 열정은 같은 수고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고통의 크기는 외부 조건만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카미는 비망록에서 고통의 시간성을 나무의 계절로 비유한다. 나무가 허다한 고통을 겪은 후에는 열매 맺을 철이 오게 마련입니다. 겨울은 늘 봄 속에서 끝납니다. 나는 증언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계절의 순회가 다시 되풀이되겠지요. 고통은 겨울이고 겨울은 영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봄 속에서 끝난다. 그러나 카미의 문장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증언이라는 말이다. 고통을 겪은 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은 사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통해 공적 의미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고통이 가치 체계를 재편한다는 관점이 있다. 고통은 평소에 귀중하게 보여졌던 것들이 실은 부질없는 것이며 부질없이 느꼈던 것들이 실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생의 내용을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여주는 슬픈 하나의 송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통이 일종의 송악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송악이는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다. 고통은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 즉 본질적인 가치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이 실은 공허하고 조용하고 소박한 것들이 실은 존귀하다는 사실을 고통은 나직하게 알려준다. 고통은 생존 경보이자 정신의 양식이며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인식론적 사건으로 분석되어 왔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고통의 여부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인간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옥중기에서 이렇게 썼다. 고통은 참으로 하나의 계시인 것이다. 사람은 이전에는 식별할 수 없었던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인식의 통로라는 것. 그것이 이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이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고통을 정신의 양식이자 인식의 통로로 본 통찰은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의미와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한 경보나 단련을 넘어 소망으로 향하는 통로가 된다. 개신교 신앙은 고통을 없애야 할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비로소 자신을 넘어선 소망과 마주한다고 본다.